어느새 상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7월이 되어서 또 7월도 벌써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달이 흘러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참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적어보고 올해는 더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노라니 우리가 새해에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이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를 안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요연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는데 계속 마음은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감동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 믿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꽃 같은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물맷돌 다섯 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구보다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던 세례 요한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입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강인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도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었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했던 사람도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도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지금 정말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 세례까지 주고 깊게 예수님을 믿었던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에 있는데 지금 그가 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을 비판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렇게 빼앗아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범죄였습니다. 나아가 왕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부정의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식의 치부를 드러내고 비판하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로 맞이한 헤로디아가 빨리 옥에 갇혀있는 저 세례 요한을 죽여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사이에서 또 헤롯 왕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하루빨리 메시아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 것 같긴 한데, 그 주님이 분명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한데 세상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왕은 여전히 그 왕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사업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건강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의 주님이 맞기는 한 것입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자,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금방 해결해 줄게. 내가 금방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내가 곧 악인들 심판할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과 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통하여서 맹인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헤롯이 여전히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로마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로마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여전히 죄가 만연하였고 고난도 계속되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언된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바란 대로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불의와 부조리가 남아 있지만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남아 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그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옥에 갇힌 현실, 불의한 권력이 여전히 기세에 등등한 현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 고통스럽고 힘든 그 현실, 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미 맹인이 보기 시작하였다. 못 걷는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으며 못 듣는 자가 듣기 시작하였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가난한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요연한 현실 가운데 답답하고 또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네 곁에 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여서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날들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 있을 때는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발아하고 그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다시 뒤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 여전히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더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진리를 바르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잠깐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그의 삶 전체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한순간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실수 한번 하면 그 사람 전체를 실패한 인생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잠시 낙담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못하여서 우리 모두 흔들릴 수 있는데 잠깐 낙담하는 그 모습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시험에 들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늘 현재의 감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한순간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하신 최고의 칭찬 가운데 하나의 칭찬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바로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개척자로서 감내해야 할 숙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으로 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는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이었기에 메시아를 통한 열매를 어떻게 보면 하나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그 길을 걸어가 준 덕분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되었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세례 요한이 누리지 못했던 큰 은혜를 그 열매로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실로 썩어 없어져 열매를 맺는 미랄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관한 그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전혀 새로운 지평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내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서는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심한다 하기보다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한 감옥 생활 속에서,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가 했던 그러한 사역들이 정말 과연 옳은 일이었는가? 깊이 회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살아온 그 길이 맞았는지, 옳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러한 질문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정말 맞는가? 내 믿음이 정말 옳았는가? 내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의미가 정말 있는 것일까? 나는 잘 살아온 것일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눈으로는 고작 작은 감옥만 보이지만 온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례 요한의 자리를 판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고단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삶이 이미 주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작은 일들과 우리의 상황과 또 형편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귀하게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그 위대한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반년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갑자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당시에 아이들은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도 하고 또 장례식 놀이도 했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면 아이들은 피리를 불며 춤을 추었습니다. 또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곡을 하고 함께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놀이를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며 회개를 외쳤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저 사람 지금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를 외쳐도 듣지 아니하였고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냉담한 마음을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저 냉담하게만 반응하였습니다.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냉담함은 믿음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냉담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갑시다. 상황을 먼저 바꿔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굳어진 내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린 마음에 다시 말씀을 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열린 마음에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믿음에 대하여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높이 평가하여 주시며 끝까지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꼭 이 세 가지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기다림 위에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실패한 사람의 삶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쉽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심은 씨앗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 문을 꼭 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냉담한 마음에는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더 큰 성공을 구하기 전에, 더 깊은 믿음을 구하며 더 좋은 환경을 구하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구하며 예배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붙들며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